오늘 에스라 7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을 결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스라의 7장의 말씀은요, 그 전까지 있었던 에스라의 6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에스라의 구조를 보게 되면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에스라서는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은 1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 수룹바벨의 인도하에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에스라 6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힘입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70년 만에 다시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차 포로 귀환 공동체는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신앙 재건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위해 파송됩니다. 뿐만 아니라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의 공동체에는 굉장히 넓은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완공됐던 것이 다리오 왕 6년이었던 BC 516년이에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오게 되었던 시기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었던 BC 458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2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까지 시간적 간격은 몇 년일까요? 58년이에요. 즉 에스라 7장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상황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고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와 모습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신앙과 삶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성전이 의미가 없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진 이 성전은 하나님의 놀라운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고 성전의 기능과 효과가 있었어요. 다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라는 건물이 세워지고 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미션이 완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세워짐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결코 성전이 재건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미션의 완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다시 그 포로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던 진짜 의도와 진짜 목적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성전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신앙의 재건은 사실 분명하게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어쩌면 독립적인 분명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는 준비되었지만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신앙의 회복과 재건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무려 6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더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는 자신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은 세 가지로 그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혈통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의 제16대 손이에요. 쭉쭉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시딤 광야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하심을 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었던 비느하스도 그의 족보에 있습니다. 심지어 또한 왕정 시대를 흘러가면서는요, 솔로몬 왕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도 있었고요, 요시야 왕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도 있고요,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도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레위인, 평범한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 아니라 뭐예요? 대제사장의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와 같이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굉장히 총애와 신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닥사스다 왕과 자문관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과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해야 될까 고민할 때에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파송하면서 재판관과 법관을 뽑을 수 있는 정치적인 힘까지 에스라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스라는요, 종교적으로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예요. 6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를 설명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민첩하다, 능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하고 민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순수성과 율법의 절대성을 놓치지 않는 여호와의 그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이 에스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혈통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엄청난 영향력과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힘과 그 능력은 하나님이 에스라 자신에게 쓰여지도록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보낼 사람을 뽑았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페르시아 땅에서 있었던 소유와 물질과 정치와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두 번째 포로 귀환 공동체의 책임자가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무려 시간이 몇 달 걸렸습니까? 정확히 4달의 시간이 걸려서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에스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파송된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무엇일까요? 내가 섬겨야 될 이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이 선교지의 문화와 생활과 교육과 환경의 상황과 수준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정탐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그 파악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라도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보았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새로 지어졌던 그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그 모습도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행동을 성경은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여러분, 오늘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정탐하고 나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결심이에요. 결심. 여러분, 에스라의 오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에스라와 같이 우리도 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구조는요, 세 가지의 행동이 한 가지의 동사로 묶여지는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개의 행동을 묶어주는 동사가 뭐예요? 결심하였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헤킨이라는 단어예요. 이 헤킨이라는 단어의 뜻은 세우다, 강하게 하다, 확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석은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나 추상적인 생각을 확실하게 고정시키거나 결정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일까요? 에스라는 자신의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마음을 고정하고 굳혔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지, 이걸 해야지. 여러분, 이게 결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생겨날 때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에 어떻게 하게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결심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중요한 결심이 그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중요한 결심이 그 삶을 지배하게 돼요. 에스라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고 뭐예요? 결심을 세웠다는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 청년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어요. 가끔씩 어떤 청년들이 저에게 목사님, 왜 제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제 신앙은 왜 이렇게 미지근할까요? 저는 오랫동안 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라는 질문을 종종 해와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청년들을 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을 볼 때가 있어요. 바로 결심의 결여예요. 자신의 삶을 위한 확고한 결심을 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결심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유롭게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선택의 앞에서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10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하고 있는 이 결심들은 지금 에스라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는 제사장이었고요, 학자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에스라가 지금 하지 않았던 것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건가요? 오히려 그가 제사장으로서 지금 그동안 페르시아에 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이 일에 전념하기로 결심했다거나, 아니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엄청난 정치적인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에 결심했다라고 한다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의 결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일들을 지금 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을 향한 거룩한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이 거룩한 결심이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고 에스라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더 중요했다면 에스라는 그것을 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왜 지금 말씀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 이 일들에 결심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결심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연구할 것을 결심해요. 여기서 연구하다는 것은 조사하다,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율법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율법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에스라는 열심히 조사하고 찾기를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포트나 논문을 쓰다 보면 주어지는 주제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때로는 관련 서적들을 찾아서 읽기도 하고요, 관련된 문서나 자료들을 찾기도 시작해요. 때로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모아진 데이터와 자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제에 더 깊이 다가가게 되고 그 내용들을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1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쉬운 성경은 그 마지막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베레아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심과 사모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힘썼어요. 여러분, 여러 교회 청년부를 섬기다 보면 각 교회 청년부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는 정말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가 있고요, 어떤 공동체는 정말 전도하기에 열심히 공동체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공동체가 있어요. 다 공동체의 특성이 있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몫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끊임없이 셀 GBS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에스라가 무엇을 결심합니까? 율법을 준행할 것을 결심했대요. 준행한다라는 원어의 뜻은 행동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준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혜에 있지 않아요. 성경의 목적은 순종하는 일에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수많은 지식을 쌓아놓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말씀을 나타내는 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부분을 강하게 레위기의 율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18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법도와 규례를 배우라가 아니라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킬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자신이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 또한 동일하게 반응하고 말씀에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세 번째 결심은 무엇입니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칠 것을 결심해요. 가르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자신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린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자신이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서 에스라를 말씀을 연구하도록,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셨던 것은 이때를 위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3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와서 이스라엘 성벽이 다 완공되어 그 뒤에 예루살렘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에 임하는 부흥의 불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라가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씀에서 시작이 돼요.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너희와 같이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동일한 권면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 너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다른 그 어떤 유익보다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그 말씀 안에 확신이 거하게 돼요. 오히려 그 말씀 안에 더 굳건히 세워지게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엑시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청년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이 훈련을 시작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내가 이 어려운 것을 왜 가르쳐야 되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12주 훈련을 3년 동안 8번 청년들과 함께 했어요. 놀라운 것은 가르치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확신 안에 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1:1 양육 훈련을 하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훈련생이 아니라 훈련자의 위치에서 그 1:1 교재를 가르치고 전하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내가 들을 때에, 배울 때에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거하지 않으면서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르치고 또 가르치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히려 나를 더 분명하게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의 그 내용은 더 명확해져요.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훈련을 받고 나서 소그룹으로 혹시 가르쳐도 될까요? 제가 이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말씀 공부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려면 신학대학원 먼저 다녀와.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특하고 귀하고 저는 소중하다고 격려하고 칭찬할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 훈련들을 청년들에게 위임을 해줬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성경 개관이든 말씀이든 인물이든 교리 강의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고 안 해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청년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의 교제와 양육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단체를 경험한 청년들 알 거예요. 20살, 21살에는 셀 멤버예요. 그리고 22살, 23살이 넘어가면 리더로 섬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22, 23이. 그런데 대학교에 다니는 입장에서는 고학년이에요. 3학년, 4학년.
그러면 리더가 되다 보면 어떤 일들을 하게 돼요? 공동체에 필요한 강의를 준비해서 세론들에게, 리더들에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준비해서 세론들에게, 멤버들에게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22, 23살이라고 해서 어려서 잘 못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잘 준비하고 잘 가르쳐요. 선교단체에 있는 청년들은 가능하고, 그러면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어렵습니까?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풍성해지려면 가르치는 일을 함께 해가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엘더로, 리더로 셀에 있는 GBS를 함께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1:1 양육 훈련을 통해서 훈련자로 섬기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리하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거룩한 결심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이런 결심이, 이런 삶이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교회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가정,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있는 내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에, 내가 일해야 되는 내 직장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를 영적으로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그 책임과 의무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에스라와 같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향한 이 거룩한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도전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금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해서 거룩한 결심 외에도 각자에게 수많은 결심들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결심들은 너무나 많고 다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이 결심을 막을 때가 많아요.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주저하고 또 미루게 돼요. 때로는 반복되는 나의 실패가 발목을 잡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나 낮아진 나의 자존감이 결심을 못하게 반대할 수도 있어요. 나만 있는 마음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에스라를 보여주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찾아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작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핑계를 대면서 끊임없이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마치 지금 어떠냐? 손에 쟁기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는 자와 같다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강하게 너희가 결심해야 된다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려줘요. 그때 이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가 하는 결심은 무엇이에요?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했던 그 각오로 인해서 오히려 에스더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민족을 살리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결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심들을 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가 있어요. 결심은 항상 타이밍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결심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결심이 저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제 삶에 지금 제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리고 결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요청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구하고 여러분 찾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결심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심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비전과 가정과 인생을 향한 결심을 하게 하실 때에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결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